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이 12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11장까지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타 그러므로와 오늘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완전히 그 범위와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전체를 받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이 한 단어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깊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의 핵심은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두 문단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두 부분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는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너희들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기에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까? 1절의 키워드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키워드는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this world라든지 this generatio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시 출생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세대나 자식 세대처럼 가계 계승의 원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후 세대, 4.19 세대 이런 경우처럼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키워드, 이 세대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시면 7장 1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세대를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출애굽 세대를 가리켜서 그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단어는 돈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꼰대와 같은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대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어떠하기에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는 창세 이래로 올바르고 유효하다고 여겨졌던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기준들이 용도 폐기 처분되는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여 지난날 선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나치주의나 공산주의 공포체제를 지나 자유민주 체제의 빛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국가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검열 기운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론의 원칙,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경찰이나 비밀 첩보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 저장소로 인해 모두가 유리로 된 그런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데이터가 하루하루 다 축적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잡는 잡시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을 연내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엘리트들을 총결집시켜서 이제는
영장 없이도 개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의 상태들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탄생입니다. 종교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혹은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집 안으로 구둣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외국에 나갈 때에 우리는 내 성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답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남자, 여자 외에 또 하나의 성, 즉 젠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단지 남자, 여자란 두 개의 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적 취향에 따라 많은 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성, 간성 이런 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로만 구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획일적인 이 구분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아니 파괴시켜야 한다. 이것이 젠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단어 속에는 성 정체성을 혼동시키며 불안정하게 하며 종국계는 이를 해체시켜버리려는 엄묘한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가정 구조를 해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트랜스젠더 쓰나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발적으로 당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냥 그렇다고 선언만 하라. 의학적인 진단도 성전환 수술도 필요치 않다. 각 사람이 내면에 깊이 느끼고 있는 각각의 주관적인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가 그녀로, 그녀가 그로 불릴 수 있다. 학교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여자들과 같은 화장실과 락크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소녀는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남자애들과 같은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에 있어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성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혈연적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물종 간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밑바닥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족속들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는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피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2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돌이킬 때에 새 마음을 주셨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새 마음은 성령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려는 내 발걸음을 붙들어 매며 죄악에 불타고 있는 내 추악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 총독도 그 마음을, 대제사장도 그 마음을, 모든 백성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권력자들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키시고 제사장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키시사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12장 14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 3가지가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맨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냐고요? 변화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여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았는지를 판별하는 잣대가 내 입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자는 변화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하기를,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손양은 목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낮은 데 처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에게 화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18절의 말씀은 시선의 변화를 뜻합니다. 눈의 변화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입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한 세대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은 늘 21절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자이며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안에 입술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입술의 변화, 마음의 변화, 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며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